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말씀 듣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감옥에서 막 풀려난 요셉이 에집트 최고 권력자 바로 왕과 신하들 앞에서 너무나 쉽고 명쾌하게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브레인들이 달라붙어도 풀지 못하던 난제를 방금 전까지 감옥에 있던 죄수 출신의 요셉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풀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치 비행기와 자동차의 수준 차이가 나듯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도 고민해보지 않고 즉시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문제의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문제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순식간에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고 그 지혜의 탁월함 앞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이때 요셉의 모습이 마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보니까 요셉이 방금 전까지 세상에서 미련한 자, 그리고 약한 자,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요셉은 세상의 강한 자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게 됩니다. 요셉은 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해 주죠. 7년의 대풍년 기간 동안에 매년 20%씩 곡식을 저축해 두었다가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하면 우리가 그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참 보스에게는 이런 사람이 고마운 부하예요. 보스가 제일 싫어하는 부하 중에 하나가 깐깐하게 문제는 잘 짚어내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모르겠어요. 대안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문제를 볼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37절을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왕과 신하들이 모두 요셉한테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에게는 요셉의 나이나 백그라운드, 스펙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워낙 출중해서 나라의 숨통을 틔워줬는데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요셉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낼 수 없는 탁월한 지혜구나. 이대로만 하면 우리가 다가올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막 소망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있던 애굽 왕궁의 분위기가 before and after, 요셉이 나타나기 전과 나타난 후가 확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나라에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바로의 꿈에다가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살벌했는데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희망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오겠지만 우리가 위기를 뚫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이렇습니다. 절망 같은 현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현실을 뚫고 가는 하나님의 돌파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있으면요, 똑똑한 말은 하는데 안 된다는 소리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 말을 오래 듣고 있으면 그냥 두렵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탁월합니다. 그리고 희망적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낙관주의는 아닙니다.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답을 제시해 줍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보면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남한테 책임 전가합니다. 자기가 지도자면서 참모 탓하고 야당 탓하고 환경 탓하고 언론 탓하고 국민 탓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은 참 답답합니다. 또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대안도 없으면서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리라고 말하는 지도자도 무책임해요. 그것은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도자는 미래에 다가올 문제를 똑바로 보게 해주면서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리더십을 제시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평범하고 보잘것없던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히브리 청년 요셉의 능력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38절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바로 왕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대제국 애굽의 황제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한다 하는 똑똑한 인물들은 다 겪은 사람인데 이 요셉을 딱
만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때까지 자기가 겪었던 어떤 뛰어난 인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어떤 신비로운 아우로라를 느꼈어요. 그 어려운 문제가, 자기와 애굽의 모든 석학들이 풀어도 안 되던 그 문제가 이 청년 앞에서 너무나 쉽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문제를 다루듯 어린애기 다루듯 합니다. 절대 권력자인 자기 앞에 서면 애지간한 사람들은 와서 벌벌 떠는데 이 청년은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담대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무릎을 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느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가 가만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자기도 뭘 하는지 모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를 낮추고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니까 요셉 모두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 보면은 바로의 마음속에 자기를 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는 요셉의 영광을 높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39절 41절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세상의 초고속 승진도 이런 승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굽이 어디 작은 시골 동네 이런 마을이 아니잖아요. 당시 고대 최강대국입니다. 요즘에 미국 중국급의 월드 엠파이어에 수만 명의 엘리트 관료 조직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국가고시 봐가지고 포진한 수만 명의 관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건너뛰고 방금 전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노예 죄수가 총리 대신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무늬만 총리 대신이 아니라 바로의 전권을 위임받은 절대 권력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던 요셉은 저도 모르게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터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너무 늦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보통 때 느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한번 딱 마음을 먹으시면요,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10년 쫓아다녀도 안 되던 일을 하나님이 단 10분 만에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올려주셨어요. 요셉이 만약 야곱의 집에서 인신매매 당해오지 않고 귀한 부잣집 도련님으로 컸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비전이라 그 동네 가나안 땅의 한 족장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요, 아무리 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인생의 미래를 자기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큰 꿈을 가져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준과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스테이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회복과 영광을 주십니까? 42절 44절 읽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와, 그 당시 최고의 관료에게 주는 이 프로세스죠. 반지, 왕의 반지, 왕이 입는 세마포 옷, 금사슬, 왕의 수레까지 쫙 요셉에게 태운 다음에 왕이 받는 예우까지 그 자리에서 하게 합니다. 그의 앞에 엎드리게 했다는 말은 모두 요셉의 권위 밑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전부 요셉의 윗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판세가 뒤집어져서 모두가 요셉의 아랫사람이 되었어요. 전에 요셉의 주인이었던 시위대장 보디발까지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굴과 이마를 땅에 바짝 붙이고 신에게 절하듯이 절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기로 결정하시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훨씬 더 영광스럽게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지만 요셉의 인생에서 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셉의 옷이 벗겨질 때마다 요셉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세상은 항상 요셉의 옷을 벗겼어요. 채색 옷을 벗기고 명예로운 옷을 벗기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의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지난주에 죄수복 벗고 왕을 만나는 예복으로 입었는데 이제는 그 예복을 벗고 왕이 입을 수 있는 휘고 고운, 애굽에서 단 한 사람 왕과 같이 입을 수 있는 총리 대신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목에 메어진 금사슬도 오직 절대 권력자 바로만이 맬 수 있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옷을 벗고 애굽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목적으로 달려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45절에 보니까 바로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혼자 있는 요셉을 위해서 가족을 만들어 줍니다. 애굽 최고의 명문가랑 결혼을 시키고 요셉에게 새 이름도 주었죠. 그것은 애굽에서 명문가 가정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의 일반적인 뜻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으로 봐서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귀하게 대했는가를 알 수 있죠. 바로가 요셉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지만 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셉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꼭 제 동생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참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눈물의 광야를 이렇게 끝내실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간신히 광야에서 살아나오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광야에서 탈출시킬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의전을 받고 영화로운 대우를 받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래, 2년 전에 안 나오길 잘했지. 2년 전에 요셉의 플랜대로 포도관원장이 만약에 어필해가지고 나왔으면 잘 돼봐야 간신히 그냥 두부 먹으면서 감옥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 죄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요셉이 갈 땅을 준비시키셔서 나오게 하시니까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 나옵니다. 역사의 중심에 서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십시오. 그때가 되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수치와 눈물과 절망이 담긴 옷을 벗기시고 승리와 영광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진정한 회복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부러워합니다. 벼락출세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입게 된 화려한 그 옷과 또 왕의 마차와 금사슬을 부러워합니다.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애가 요셉같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부모들의 기도는 바로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러나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은 것이 그 꿈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는 그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그랬죠.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총리 대신으로서 요셉이 활약을 해야 돼요. 수많은 총리 대신이 있었지만 요셉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세요. 46절 47절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는 총리 임명을 받은 즉시 바로 앞을 떠났다고 했어요. 사실은 바로 앞에 있어야 신나잖아요. 거기서 애굽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이 영광을 누릴 텐데 요셉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총리 임무에 돌입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시작된 7해 풍년에 쏟아지는 양식을 관리하는 일을 바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애굽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시기에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대업을 맡았습니다. 이 자리는 요셉이 호의호식하고 목에 힘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힘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시는 거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 여러분은 굉장히 겸손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땅의 자리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있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실 때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셉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돼서 많은 특전을 받았지만 그걸 누리지 않고 바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면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뒤에 뭐 교만해져서 거들먹대거나 사치와 방탕을 일삼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 힘을 가지고 정치 보복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보디발 부인부터 불러가지고 그냥 경을 치게 하면서 감옥에서 자기한테 좀 서럽게 한 사람들 전부 다 일렬로 세우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정치 보복이 없잖아요. 그리고 왕이 준 그 술에 막 고속도로에서 막 몰아보고 막 총리로서 받은 옷도 좀 여러 군데 한번 좀 입혀보고 뭐 이런 거 했다는 게 없어. 요셉의 훌륭한 점은 광야에서나 왕궁에서나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결같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신임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챙기지도 않았어요. 그는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존경을 받은 것입니다. 47절 49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꿈에서 본 대로 애굽에 7년 대풍년이 왔습니다. 이 대풍년이 오는 동안 요셉이 애굽의 전역에다가 창고들을 짓습니다. 애굽이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곡식을 건조하게 보관해도 이렇게 상하지 않는 그런 용이한 점이 있었죠. 매년 세금을 20%씩 거두어 드렸습니다. 워낙 대풍년이니까 20%쯤 내는 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마다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이 20%씩 곡식을 세이브하는데 얼마나 곡식이 많았던지 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했죠. 사실 이렇게 국가 차원의 그 국가 뱅크죠를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20%씩 그 식량을 저축했다가 7년 후 대흉년 때 체계적으로 분배한다는 이 시스템은 몇 세기 앞서서 경제학자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메이드 인 헤븐의 아이디어를 요셉이 가지고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요셉으로 하여금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상황에도 조금 대입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풍년도 없고 영원한 흉년도 없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 살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조금만 풍년이 오면 낭비하고 사치하거든요. 그러다가 흉년이 들면 개인이나 나라나 가정이나 아주 치명적인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 IMF 전에 얼마나
사치와 과소비, 땅 투기가 심했어요. 그러다가 IMF 때 한번 혼이 나고 다들 낮아지고 겸손해졌다가 다시 좀 살만하니까 또 낭비하고 사치 심하다가 또 2008년도 금융위기를 또 한번 맞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쭉 가라앉았다가 뭐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도요, 있다고 막 쓰시면 안 돼요. 절제해야 되고요, 심플하게 살아야 합니다. 풍년일수록 더 검소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절제하고 저축해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요 리더십입니다. 우리나라 살림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이 낸 세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풍년 때 잘 관리해서 장차올 국제적인 위기도 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세금이 많이 쌓인다고 해서 함부로 집행하면 안 돼요.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락 막 뜯어내고 공사하면서 이렇게 국민 세금 쓰면 안 되죠. 우리는 장차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한 나라 살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셉이 풍년의 때 애굽이 다가올 흉년을 견딜 수 있도록 나라 살림을 경영했듯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요셉 같은 경제 리더십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7년의 풍년이 거의 지나갈 무렵에 흉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죠.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마음을, 그의 간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50절 51절 읽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은 야곱의 집안에서 일,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신매매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요셉한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처는요 성공했다고도 잘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요셉은 지금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영화로운 애굽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겼는지 요셉만 알죠. 13년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와 트라우마를 느꼈는데 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그는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풍성해서 과거의 고난을 쓸어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상처를 씻어냈다는 뜻이죠. 가만 보면요, 상처는 치유하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밀려와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에게는 다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 거절당하고 망해버리고 절망의 밤을 지새던 그런 상처가 있는데 그 과거의 상처가 지우려고 해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상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지우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 교역자 생활 30년째인데요.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사역지가 없어서 눈물로 지새던 때도 있었고,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어렵고 거절당하던 그런 숱한 위기와 고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들이 지금 저를 침체시키지 않는 것은 저에게 므낫세가 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새로운 교회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 5,000명 성도들이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체험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변하고 은혜 받는 이런 놀라운 한국교회가 주목하는 교회가 된 오늘이 제게 므낫세예요. 과거의 모든 목회자의 길에 걸으면서 받았던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능히 덮고도 남는 간증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므낫세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다 덮어버리는 이런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상처를 지워줄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첫 아들 므낫세를 부른 때마다 요셉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상처보다 더한 은혜야. 상처를 덮어버리는 은혜야. 그런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도 이것도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52절 읽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데, 이 수고한 땅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고통의 땅이에요. 그러므로 저더러 이걸 번역하라고 한다면 에브라임이라 이름의 뜻은 고통의 땅에서 나로 복받게 하셨다 이 뜻이에요. 희한한 상반된 이 대조법 그 표현인데, 애굽은 화려한 곳이었지만 요셉은 13년 동안 처음 애굽 생활은 죽을 뻔했잖아요. 노예의 생활이었어요. 죄수의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애굽에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유언은 자기 뼈를 약속의 땅에 가져다 묻으라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애굽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이 에브라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브라임 이름 부를 때마다, 그래 나는 고통 속에서 축복받았지, 사막에서 하나님은 내게는 샘물이 터지게 하셨지, 이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의 이름이 둘 다 야곱의 12지파 안에 들어갑니다. 요셉에게만 더블의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주셨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 중에서 400년 뒤에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들어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핏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인물이 몇 명 있는데, 하나가 요셉이고 또 하나가 여호수아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람어로 발음하면 예슈아예요. 바로 여호수아인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여호수아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의 인생과 인품이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400년 뒤에 태어날 그의 후손 여호수아 또한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요셉은 믿음의 명문가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문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자손의 인생에서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 닮았다라는 인물들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배출되는 믿음의 명문가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7회 풍년이 끝나고 요셉이 예언했던 대로 7회 대흉년이 애굽을 휘감고 들어옵니다. 54절 읽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회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각국에는 in all the other lands, 애굽 말고는 전부 다 흉년인데 애굽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 뭐의 차이죠? 애굽은 날씨가 좋았나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존재하는가 안 존재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흉년인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을 초월하는 생명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황을 탓해요. 불경기니까 우리 가게만 힘드나 다 안 되는 거지 나만 직장 못 잡나 다 취업난인데 우리 교회만 안 되나 한국에 요새 교회 개척해서 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막 자기 위로하면 이 정권 밑에서는 누가 해도 안 돼 그러면은 당장 마음은 편하겠지만은 찝찝하죠. 항상 나라 탓, 상황 탓, 운명 탓을 하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천하에 다 흉년이지만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왜? 애굽에는 요셉이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준비를 한 리더가 있으니까 그 땅은 괜찮은 거예요. 불경기인 거 사실인데 천국은 항상 호경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천국에 선을 대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상하게 그래도 불경기를 뚫고 살아날 길을 찾아요. 요즘 한국에서 교회 개척이 다 힘든 거 사실이지만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은 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또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각국의 기근이 있어도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주변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55절 읽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리라. 대흉년이 오니까 사람들이 패닉해서 바로에게 몰려옵니다. 근데 바로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에게 가라.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고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한 해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요셉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천하의 대흉년이 왔을 때 살 길은 요셉에게 가서 식량을 얻는 길뿐이에요. 모두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에게서 생수를 받아 마시는 길뿐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만국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오직 예수께로 인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원자가 됩니다. 57절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의 리더십으로 비축해둔 식량이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식량이 많은지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굶주림에서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흉년이 아닌 걸 아시겠죠? 지역적인 흉년이 아니에요. 지구적인 대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뻔했던 그 큰 위기를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요셉의 평생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요, 야, 히브리 노예 출신이 엄청 출세했네, 수지 맞았네, 그 젊은 나이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게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수지 맞은 게 아니고 그 민감한 때에 요셉 같은 지도자를 만나서 대재앙에서 살아난 애굽이 수지 맞은 거죠. 그런 민감한 때 지도자 한번 잘못 만나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만난 덕분에 애굽은 자기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을 살려냄으로써 순식간에 세계적인 리더십을 장악할 수가 있었죠. 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 힘든 시대에 한국을 살릴 요셉 같은 존재로 쓰실 꿈을 꿔봅니다.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셉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리더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답이 없어요. 있는 척하는 거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될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절망 같은 역사를 바로잡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속으로 출근해 들어가실 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할 수 없이 그냥 일하러 가긴 가지만 내가 교회에 있어야지 자꾸 세상에 가서 내가 이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는 요셉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요셉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쏟아주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게 줄 메시지가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에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요셉처럼 바꾸어 놓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는 너무나 큰 고난과 아픔의 인생이었죠. 그는 노예로, 죄수로
낮을 때까지 낮아지고 억울하게 욕먹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니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여주셔서 애굽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쓰셨어요. 그를 통해서 야곱의 일족이 이민 와서 이스라엘을 만드는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축복을 받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요셉의 전반부 인생처럼 예수님은 나사렛의 몫으로 오셔서 그 운명의 세월을 견디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셔서 애굽의 존귀한 자로 쓰셨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부활승천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한 사람으로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사슬에서 끊김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갈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뚫고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꽉 잡고 계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을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